오늘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에서 성인 남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꼰대, 아저씨, 신사입니다. 먼저 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일반적으로 꼰대라는 말은 선생님이나 또 아버지를 비하시켜서 말하는 비속어입니다. 그런데 이 꼰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의미와 용도가 좀 변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꼰대가 선생님이나 아버지와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비속어였다면 지금은 나이가 어린 상대에게 억지로 가르치거나 강요하는 어른을 낮춰서 부르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꼰대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꼰대질을 하는 사람들이 갖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꼰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이를 기준으로 서열화한다는 거예요. 꼰대들은 한두 살 차이를 기준으로 서열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같은 직급이어도 나이가 많으면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살며 쉽게 자만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늘 자신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신입이었을 때 그 과거를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꼰대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자네보다 사회생활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네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들을 굉장히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고정관념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라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꼰대들은 자신이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꼰대여도 나는 언제나 열려있어, 개방적인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꼰대보다 더 완화된 말이 있어요. 그것이 아저씨라는 말입니다. 성인 남성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 아저씨이죠. 성인 남성에게 가장 친근한 말이지만 모든 남자들이 아저씨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저씨라는 말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는 항상 아저씨가 아니라 오빠, 형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아저씨라고 불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젊은 오빠라고 해, 아니면 형이라고 해,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젊은 오빠들이 많이 계시죠. 자, 그런데 저는 아저씨라는 말이 참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옆집 아저씨와 같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성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에 가장 근사한 말이 신사인 것 같아요. 성인 남성에게 가장 근사하고 또 존경심을 담아서 부르는 말이 신사입니다. 신사라는 이미지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 반듯한 헤어스타일, 좋은 매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저인 것 같네요. 그래서 매너가 좋고 외모가 준수한 사람을 보면 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꼰대, 아저씨, 신사는 모두 성인 남성을 가리키는 말인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 이유가 뭘까? 그 기준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품격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모두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꼰대의 이미지를, 어떤 사람은 아저씨의 이미지를, 어떤 사람은 신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주는 품격에 따라 이와 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존경할 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교회 장로야, 이 사람 교회 집사야 하는 말들이 그 사람을 보증해주는 보증수표와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목사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장로님의 이미지, 집사님들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굳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 더 굳어져가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직분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회복시켜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누구나 처음에는 미숙하죠.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묻어나게 되면 그 품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품격 안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 성품, 행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축복하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 가운데에 성공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다윗의 삶을 조명하면서 다윗이 어떤 삶을 통해 품격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한 요구로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출발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겸손하게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실패를 보고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세워질 왕은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선택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찾아내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움직이면 사울이 의심할 수 있어요. 저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에 간다라는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 제사하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들들이 불려 나오면 그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왕이 누구인지 사무엘이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새는 사무엘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조심스럽게 또 세심하게 그 아들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 말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는데 그의 외모를 보고 사무엘이 어느 정도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대개 각 가정들마다 장남이 가장 듬직하고 또 믿을만 하잖아요. 사무엘도 이새의 장남을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다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먼저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미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의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의 태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왕의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왕의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중심이 올바른 사람이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악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전히 악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다가 잘못하면 그것이 자칫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앙 생활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공하는 기업들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성공하게 하는 핵심적인 4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와 지능, 기술, 태도, 이 4가지의 핵심 요소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이 4가지를 예를 들면서 정보와 지능, 기술, 이 3가지를 다 합해도 성공하는 요인이 7%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머지 97%는 뭐에 달렸다는 것입니까? 그 기업의 태도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뭡니까? 태도라는 것은 내 마음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나타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태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바른 성품과 바른 가치관, 또 바른 비전과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소유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진지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은 조건적으로 보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7명의 형들이 다 불려갔는데도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다윗은 나이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형들보다 탁월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세 가문의 천덕꾸러기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손님이 와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문제 많은 아들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저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오늘의 이 장면에서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품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품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품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다윗에게는 강한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가장 강한 에너지가 있었고 생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외모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그 앞에 서기 전까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형들처럼 멋지게 꾸미고 정돈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의 외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멋진 차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들판에 먼지를 몸에 안고 있었을 것이고 또 급하게 오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왔을 것이에요. 다윗의 차림이나 행색이 형들과는 너무너무 대조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 그의 모습이 먼저 빛이 붉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의 눈빛이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정돈되지 않는 겉모습 속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링컨은 남자 나이 40세이면 그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얼굴의 내면이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얼굴빛이 많이 달라졌네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기 전과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마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얼굴이 붉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피부빛이 원래 붉은 빛을 띄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들에서 양을 치고 햇빛으로 인해서 붉게 그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햇빛에 내리쬐는 곳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얼굴에 활기가 있고 붉어 보이잖아요. 다윗의 모습이 꼭 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눈이 빼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다윗의 눈은 반짝반짝 살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눈은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을 처음 보게 되면 서로의 눈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 에너지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라고 하죠. 혹은 아우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파랄은 눈빛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세미남, 절세미녀라고 할지라도 매사에 흐리멍텅하고 자신감 없는 눈빛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매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매력이 있는 사람에게 후광이 비친다고 합니다. 자,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다윗을 처음 봤던 사무엘은 다윗에게서 뿜어져 나왔던 그 에너지 있는 후광을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다윗의 얼굴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단순히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밝고 환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그의 얼굴빛이 달라지게 됩니다. 악한 것을 품고 있는데 선한 얼굴이 나올 수 없고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악한 얼굴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그 얼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얼굴이 바뀌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잘생겼다라고 예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기 애매해요. 근데 밝은 얼굴이 아름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 얼굴 자체에 품격이 묻어나오는 겁니다. 일부에 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눈빛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들이. 아내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 레이저를 쏘는 그랬거든요. 2부 때도 또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장인어른이 제 아내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던 것들이 있대요. 그것은 너는 늘 웃어야 된다. 이거였었어요. 외인고 봤더니 본인 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별로 예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예뻐 보이지 않는데 표정까지 안 좋다. 그러면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늘 너는 웃어야 된다, 웃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웃고 다녔답니다. 제 아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했거든요. 예뻐서 반한 게 아니라 그 웃는 모습, 그 표정이 너무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반한 일이 있었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온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련회를 갔다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그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예뻐 보이는 겁니다. 아, 예수를 만나면 얼굴이 변하는구나.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은 외모만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얼굴이 밝고 예뻐졌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작네요. 자,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그 모습 속에서 품격이 느껴지는 걸까요? 두 번째는 다윗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을 그렇게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렇게 보셨던 겁니다. 자, 다윗의 집에 귀한 손님이 와서 모든 식구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모든 부름을 받았을 때 다윗은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대신 그때 뭐 했어요? 남아서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다윗도 그 자리에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양을 쳐야 하는 일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니. 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는데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실하게 양을 치는 모습을 보고 그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자, 하나님은 다윗이 양 한 마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양 한 마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는지 하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신 겁니다. 때로는 양을 치다가 곰이나 늑대가 공격해 올 때 다윗이 용감하게 맹수로부터 양을 돌보는 것을 보셨던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꼭 다시 양을 지키는 것이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실함 위에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가장 평범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작은 일을 성실하게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에 성실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실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성실이란 작은 일에도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성실하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대단한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실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탁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은 탁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 사소한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성실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함이 쌓이다 보면 그 성실함 속에서 탁월함이 묻어나오는 겁니다. 성실의 두 번째 특징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법칙을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무슨 분야든지 1만 시간을 연습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1만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시간일까요? 하루 평균 약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을 한다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탁월한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3시간, 매일 10년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또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즐겨라. 이 말을 우리는 자주 하죠. 그런데요, 즐기는 사람을 이기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즐기는 사람이 항상 즐기면서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즐기는 것은 어느 일정만 즐기게 됩니다. 각 분야에는
결국에는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며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이어나간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커넬 샌더스는 KFC를 창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프라이드 치킨을 조리하는 법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팔아서 사업을 좀 번창시켜 보겠다라는 호기로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프라이드 치킨을 조리하는 법을 레시피를 가지고 가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문한 곳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곳에서도 거절을 당했어요. 그렇게 거절 당하다가 100번째 방문하는 곳에서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500번째에서는 어땠을까요? 역시 거절당했어요. 그렇게 거절당하기를 1000번 이상을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사실 100번 도전한 것도 굉장히 많이 도전한 거잖아요. 100번 거절을 당했을 때 101번째 용기를 내는 것,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절당하기를 1000번 이상 거절을 당하면서 그 치킨 가게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1000번을 넘어서 정확히 1009번째 되는 그 사람이 그의 조리법을 샀답니다. 그것이 KFC 1호점이 되었어요. 그것이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에 수천 개, 수만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있지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만 있지 그 앞에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번, 3번 찾아가다가 안 되니까 말고 10번쯤 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1000번 이상을 도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없어요.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때가 안 온 것뿐이지 아직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품격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는 감성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정서가 안정되어 있고 감정 조절이 잘 됩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감정 조절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사울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고 분이 나면 조절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사람에게 창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다윗은 성품이 참 좋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며 그를 살려 돌려보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먼저 생각했던 것이 있던 거예요. 지금 내가 바로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목동이기도 했지만 그는 수금을 잘 타는 음악가였고 또 시를 잘 짓는 시인이었습니다. 시편 중에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이 다윗이 모두 다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감수성이 풍부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참모가 되지만 감수성이 풍부한,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감탄하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품격이 좋은 사람에게는 그의 마음을 갖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사람을 감동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남편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아내 되시는 분들을 감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아내 되시는 분들, 최근에 여러분의 남편을 감동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부 생활을 하면서 너무 가깝고 오래 지냈다라는 이유로 마음의 설렘이 사라졌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설레이고 또 마음이 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왼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말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 말 때문에 받은 은혜를 다 까먹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만날 거야. 이 말을 들으시는 남편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 또 옆에 있는 친구분들에게 나는 요즘 우리 아내가 너무 무서워. 다시 태어나도 나랑 살겠대. 이러면 여러분 산동 깨지는 겁니다. 모범 답안이 무엇일까요? 나도 다시 태어나면 당신을 꼭 만날 거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게 뭐냐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감동의 말을 주자는 겁니다. 대부분 말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품격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한자에서 품격의 품은 수준이나 등급을 나타냅니다. 그 한자 구조를 보면 입구자가 3개가 모여 있어요. 한자가 나타내는 품이란 말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품성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품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어떠해야 할까요? 말 한마디에서부터 품격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게 한 말이에요. 마음이 따뜻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웃을 때 같이 웃고 눈물 날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웃어야 할 때 웃지 않은 것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여러분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아요. 우리가 슬픈 일이 있어서 우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울고,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마음에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눈물이 있어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 감동을 가지고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터치가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기도의 깊이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물은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치유제가 됩니다. 눈물이 메마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영적인 울보가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정말 기쁠 때에 기뻐서 웃을 수 있고 슬플 때에 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다윗의 마음이 따뜻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편지이며 향기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묻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참된 그리스도인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인은 많은데 예수님의 품위와 품성을 닮아가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두시길 바라요. 우리의 인생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성교회가 그와 같은 표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뉴성교회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품격이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품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 시대이지만 우리가 모범적인 그 표본을 보임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저렇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뉴성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